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5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29주차 사도행전 24장에서 28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에 바울과 다른 여러 죄수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풍랑으로 깨어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목숨을 건 백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풍랑으로 인해 사투를 벌이는 기간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바울이 맞이한 풍랑이 어찌나 심각한지 본문은 이 상황이 희망이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람과 파도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고 해나 별을 볼 수가 없으니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송두리째 깨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안 좋은 일들이 한두 번 혹은 하루 이틀 찾아오면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희망과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이 타고 있는 배 또한 풍랑을 맞아서 14일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입장이 아니지요. 바울은 죽으려고 압송되고 있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이 배에는 로마의 백부장도 있고 로마의 군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면에 나섭니다.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바울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상소 또한 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으로 배가 깨어져가는 위기의 순간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바울은 이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풍랑의 위기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삶의 위기가 일어납니다. 바울처럼 삶의 풍랑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일어나고 달려듭니다. 위기 속에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며칠 동안 해나 별을 볼 수 없는 어두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새롭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나는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은 적대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반대를 경험하고 이 씨름에 지치고 힘들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자신이 꿈꾸는 일에 더 이상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킹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언제나 굳게 붙잡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록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언제나
희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관적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희망에 머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과 비전을 굳게 붙잡을 때에 비록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비전의 사람만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과 비전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꿈꾸게 된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공동체가 함께 꿈꾸었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이것에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담을 하게 되는 사람은 비전은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신비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하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 신뢰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 위에서 만났던 풍랑의 위기를 극복했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는 풍랑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사도행전을 마치는 통독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각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